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요, 정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한두 번씩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냥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받았던 혹시 상처나 또 사람들의 비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가족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직면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던 이런 순간을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인 다윗이 지금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요, 다윗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밤에 간구했던 시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시편 3편과 시편 4편을 짝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의 기도라라고 표현을 하고 시편 4편을 저녁의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 했던 기도와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갈 때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다윗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사랑했던 아들, 또 자신을 따랐던 신하들, 또 자신을 믿고 따르던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지금 억울함 속에 도망을 떠나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이 지난 시편 3편과 오늘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무너져버린 이런 삶을 맞이하고 있는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변명하거나 호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맞이하면요, 자신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아뢰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옳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정당함을 밝혀주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정의를 이루시고 정말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4편은요, 다윗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섰던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맞이하는 이러한 밤과 같은 시간을 맞이할지라도 저희들이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을 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거나 자신의 아픔 속에 더 깊이 빠져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의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평강을 저희들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억울할 때 하나님께 말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다윗은 여기에서 지금 이 짧은 한 절 속에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복합적인 그 마음들을 다 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왕권과 은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져야 될 그런 모든 권위가 무너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그 말과 행동들을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인생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벤 이쉬라고 합니다. 이 벤 이쉬라는 것은요, 권세 있는 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말씀, 이 2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신을 핍박하고 있고 자신을 그 왕좌에서 내쫓았던 그 자신의 그 신하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권력과 명예, 자신에게 주어질 그 이익을 계산해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고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군가의 왜곡된 말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조롱이나 비난이 나를 향해 날아올 때 우리는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본능은요, 정말 반박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랬던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윗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결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다윗과 같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선택에서 찾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명예가 다 실추되어 있고 오해받고 있고 상황이 흔들리고 있지만 나를 선택해서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특별히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오해, 저희들이 처해 있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듣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해주셨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미 해결해 주신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셨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축적된 그 기도의 경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 감정이 끓어오를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사람은 내 속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의 말을 자신의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이 없이 저희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침묵을, 우리의 한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저희들을 다독여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토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한 번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의 시련과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사람에게 아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셔서 문제 해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분노할 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단지 기도만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억울하게 대하는 무리들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4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떨며라고 말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단순히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강한 감정으로 요동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노가 올라와서 정말 몸이 떨릴 정도로 분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모욕적이고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 올라오는 그 분노는요, 정말 몸이 부르르 떨리도록 그 분이 올라옵니다. 저도 어느 때인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떨려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분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분노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결국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분노를 조절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 상반절 말씀에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억울함으로 인해서 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분을 빨리 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분노의 감정이 저희들을 지배하게 되면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결국 쉽게 죄를 짓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에게 지금 떨고 있는 이 분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의 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리에 누워서 이제 하루의 끝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이 시간은 가장 조용한 순간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외로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말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심중에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모든 속을 다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입술을 열어 고백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고백들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잠잠히 있어라. 이 말씀은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아마 분이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토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토할 때 우리의 그 외적, 그 행동,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이런 마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쏟아붓더라도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쉽게 표현합니다. SNS나 이렇게 메신저를 보면 사람들의 글을 보면 너무나 날카롭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말들을 가감 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노가 차 있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담을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저희들은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을 다 토해버리고 다 나타내고 다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밤에 자리에 누우셨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렇게 저희들에게 명령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것은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분이 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의의 제사,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분한 마음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정보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으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화가 나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다 보면 부부 간에 다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배하기 전에 다투면요 더욱 예배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에 교회를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화해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행동을 부르지만 믿음은 기도와 기다림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라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며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것을 감정의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감정이 우선시되는 이런 시대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밤에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기도로 마음을 여는 성도가 되셔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저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은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마음을 기도로 쏟아내고 분노를 다스리면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후에 마침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보일 자는요, 우리에게 좋은 일, 유익한 일, 기쁨을 주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누가 우리를 잘 살 수 있게 해주는가? 또 어디를 가야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런 질문들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적인 것들, 돈과 성공과 인간관계, 명예 이런 것들로부터 빛과 기쁨을 찾으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빛은 바로 주의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익과 즐거움이 있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서 아론이 축복했던 내용과 겹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돌보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의 변화나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자신의 기쁨이고 평안의 근거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한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은 그들의 기쁨을 세상적인 것들, 풍요로운 것, 곡식의 풍성함 이런 것들로부터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것들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자신에게 오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그 만족,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목표가 성취될 때 그 기쁨이 최고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조건적이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그의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 마음속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롭고 억울한 그 밤에도 7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인 것들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요 20편 4편의 전체적인 결론이자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요 결코 그렇게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적들이 와서 자신의 목숨을 해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고 도망 중에 있었기 때문에 늘 방어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잠도 자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자기의 생명과 마음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이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냥 이 말은 단순히 잠을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 성도의 그 마음의 고요한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 옆에 계시면 정말 듬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배우자들은 서로의 배우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런 든든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상황은 변한 것이 전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도 저희들을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편은 정말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어두운 밤 가운데 기록된 시일지 모릅니다.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신의 내면을 흔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어려운, 또한 억울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이런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평안히 눕고 주무실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기쁨을 추구하고 우리의 만족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되신 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힘껏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런 억울함과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 저희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셔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